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성령의 충만함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공적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 예배는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 중에 하나인데, 이 공적 예배는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회중들이 모두가 다 모여서 정식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것을 공적 예배라고 하죠. 그런데 주일 예배는 구원의 설교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날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에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고, 또한 이제 신앙이 막 자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경을 줄줄줄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만큼은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아주 설교를 되도록 쉽게 하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수요예배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성경을 쉽게 해석해 주는 것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예배에 참석하면 이제 성경이 재미있고 해석하는 것이 알아듣기 쉽고, 성경이라는 것이 이런가 보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철야 예배는, 이 철야 예배는 우리가 성령 받도록 하는데 아주 주력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철야 예배는 설교는 쉽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풍성하게 하고 또 기도를 깊이 함으로 말미암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언제 성령을 받느냐? 철야 예배 때 와서 성령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그리고 병도 치료함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큰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기도 하고, 철야 예배 때 보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 철야 예배에 참석했다가 때로는 놀라서 도망가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하게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까지는 그런 대로 참을만 했는데 설교가 끝나면 갑자기 불이 꺼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통곡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옆에서 울고 막 이상한 말로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괴성을 지르고 막 다양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지? 혹시 내가 이단에 온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잘못 온 거 아니야? 여기 이상한 데 아닌가? 그래서 기도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눈을 뜨고, 저 사람 뭐라? 저 사람 뭐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지?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도 어느 순간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옆에 사람과 같이 똑같이 라라라라라 자기도 알 수 없는 방언을 하고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옆에 자기가 그렇게 흉받던 사람처럼 자기도 막 괴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성령을 받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쁠까? 희한하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내 마음이 변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철야가 다가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요철야 때 막 가슴이 답답해서 뛰쳐나갑니다. 어이고 도대체 나는 여기서 살 수 없어.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토할 것 같지? 왜 속이 미식미식하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말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쫓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기 때문에 속이 미식거리기도 하고 속이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므로 그 어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빛같이 환해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73년에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스패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무디 교회 회계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온 시카고의 도시가 화재가 나서 여러분 모든 집들도 다 탔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다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이 스패포드 교수님이 나중에는 너무너무 좌절하고 실망한 아내와 내 딸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까 해서 대서양을 통해서 저 영국으로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하던 배가 지나다가 대서양을 지나다가 큰 배와 충돌하고 결국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그 침몰할 때 내 딸이 다 죽고 부인만이 간신히 살아서 영국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스름스름 앓고 있었습니다. 전가를 받은 스패포드 이 집사님은 이제는 저 아내를 안정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도 배에 올랐습니다. 대서양을 한참 지나는데 선장이 그에게 승무원이 와서 그 스패포드 집사님에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바로 이 지점이 사고가 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당신의 딸 렛이 결국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바닷가를 지나면서 그 장소를 보면서 스패포드 이 집사님은 굉장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홀로 갑판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저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내게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내게 이처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줍니까?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중에 그 갑자기 하늘에서 회오리 같은 성령의 바람과 하늘에서 불이 그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갑판에서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중에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고 나중에는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 봉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거했던 그가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지에 적었습니다. 그 백지에 적어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그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413장의 찬송가인 것입니다. 그 찬송가는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솔로 하는 것 같네.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이 막 쏟아지고 그래서 그 가사를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막 하는데 강물 같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어떤 평안을 주느냐?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평안은 언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하냐? 우리가 일이 잘 됐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받았을 때, 여러분 병이 치료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소유함으로 주는 평안이 아니고 이 세상을 가짐으로 주는 얻어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어떠한 큰 문제와 상관없이 그 문제 속에서도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풀무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자 그들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저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괜찮다. 그럴 만큼 그들의 마음은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환난 앞에서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미쳤나 봐요. 왜 이렇게 내가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죠? 나는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 좀 해야 될 텐데, 근심 좀 해야 될 텐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걱정 좀 해야 될 텐데, 걱정 좀 해야 될 텐데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문제가 있어도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감옥에서 착고에 틀려서 묶여서 여러분 고통당했을지라도 그 감옥에서 찬양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여 주리라. 그 응답이 평안이에요. 먼저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가지면, 은행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 평안은 보증수표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함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한데 이 성령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한데 성령이 어디 계시냐? 그 성령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다 같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는 성령에게서는 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여러분의 육체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유명한 시인이에요. 그런데 그 시인이 이 종이 한 장에다가 시를 딱 쓰면 이 시 한 편이 6,000달러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에 100원이 가겠어요? 500원이 가겠어요? 1,000원이 가겠어요? 그런데 이 백지 한 장에
이 백지에 롱펠로우가 세를 쫙 써가지고 탁 내놓으면, 경매장에 내놓으면 이게 얼마가 되냐? 아니 이게 6,000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에.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에 록펠러가 여기다가 100만 달러, 그리고 탁 써갖고 이 록펠러가 자기 사인 딱 하면서 사인을 딱 해가지고 탁 주면, 아니 종이 한 장, 이게 1,000원짜리도 안 되는 종이 한 장에 록펠러가 싹 글을 써가지고 100만 달러 해가지고 딱 주면, 아니 은혜가 뭐 100만 달러를 준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안 준다는 거예요? 100만 달러를 준다니까요. 왜? 록펠러가 사회적인 이름이 있고 사회적인 신용이 있고 은행에서 충분한 록펠러의 사인이 확인만 되면 100만 달러를 내주게 돼 있어요. 왜? 록펠러의 자산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록펠러의 이름이, 저 은행에서는 록펠러의 재산이 수천억 달러, 수조의 달러가 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록펠러의 사인만 있으면 그냥 쭉쭉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록펠러, 이 세상의 이름을 가진 록펠러가 여러분 종이 한 장에 글씨를 써서 은행에 제출해도 수백억 달러가 나올 수 있고 수천억 달러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우리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것은 종이짝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여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놀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저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옥예수가 갈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병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안에 와 계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뭘 받기를 원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그렇게. 저는 찬송가를 시간이 있으면 많이 외웁니다. 제가 외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찬송가에도 수십 곡이 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 훈련을 하면서 민수기를 10장 10개 찬송을 외워야 돼요. 민수기를. 제가 민수기를 화요일날 가르치니까 민수기를 할 때 찬송가 10곡을 외워야 돼요. 또한 토요일날 공감복음을 하니까 공감복음 때 50곡을 외워야 돼요. 또 그러니까 제가 시간만 있으면 지금도 찬송을 지금 훈련하면서 지금 서너 곡을 외웠어요. 모르는 찬송 서너 곡을 외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출근할 때 흑암에 백성들을 보라 주 음성 듣고, 잃어버리네 이게. 꼬이네. 어저께 그냥 안 보고 그렇게 잘 불렀는데 그냥. 하여튼 혼자는 잘 불러요. 혼자 있을 때는 나도 잘 불러. 그 찬송을 막 혼자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올 때도 부르고 갈 때도 부르고 앉아 있을 때도 부르고 입술에 다른 생각을 없이.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시와 찬미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머리의 기억력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그래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환경과 삶에서도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병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요.
어떤 사람은 제가 당뇨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당뇨가 수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내가 묻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수치가 어느 정도 되냐고. 그래서 내가 350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350이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350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350인데 그렇게 걸어다녀요. 지금 인슐린을 맞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될 분이 어떻게 350인데 일어나서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펄펄 뛰고 일어나고 전도하고 뭐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어저께도 10시까지 넘어서 새벽 1시 반에 집에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아니 그러면서 새벽에 또 일어나서 교회 오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야유 당뇨에 걸렸으니까 음식 주의해서 먹어야지 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올라가고 이거 먹으면 떨어지고 이거 먹으면 올라가고 그러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 그냥 자유롭게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옛날에는 단 것도 막 굉장히 양껏 먹었는데 지금은 양껏은 안 먹어요. 양껏은 안 먹고 좀 조절해서 먹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매여서 막 내가 긴장하고 그랬으면 내 몸이 여러분 쇠약해지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에 매여서 살 우리는 아니에요. 이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은 어디냐 죽음아 너희 이기는 곳은 어디느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무서워할 게 세상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 아픈 승리한 자처럼 사는 거예요.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쫓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쁜데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날마다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저 안에서 맬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저 안에서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줬잖아요. 예수의 이름.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한 이유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가? 그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주보에는 없어요. 주보를 계속 뒤적거리는 분들은 이 주보에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을 봐야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성령을 왜 부어주시는가?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 베푸는 것이고 고아를 돌보는 것이고 이런 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선한 일이 다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선한 일은 이 세상에 없어. 내가 문제 하나 낼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내고 끝낼 거예요. 오늘 설교를 문제 하나 냅시다.
어떤 사람이 남대문 앞에 시장 앞에서 이게 막 뭐 채소도 팔고 오뎅도 팔고 그래가지고 아니 50억을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50억을 모아가지고 이 고아원에 기탁을 했어. 근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고아원에 기탁을 했어. 이 고아들을 잘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고아원에 딱 기탁을 했는데 그 사람 천국 갈까 못 갈까 제가 이제 손을 들어보라고 할 거예요. 천국을 그 사람은 예수는 안 믿었는데 자기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 그거 그냥 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다 기탁을 했어. 다 쓰라고 줬어.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저쪽 한 사람 들었어요. 예. 또 위에 나만 들은 거예요? 아이 희한하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칭찬받을까 못 받을까 칭찬받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 칭찬받을 거다. 아니 왜 안 들어요? 들었다가 내린 분. 아니 백인 퀴즈와 같이 아무도 안 들으니까 내가 틀린 것 같아? 저분도 은사를 받았어. 통밥의 은사. 다른 은사는 몰라도 통밥의 은사, 죄는 은사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쉽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A라는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A라는 회사한테 신세를 진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부장한테 시켰어요. 김 부장, 저 A라는 회사한테 가서 이 산삼 좀 갖다 줘. 이 산삼이 한 1억 정도 되는 무지무지하게 좋은 산삼인데 내가 주었다고 하고 갖다 줘라. 고맙다고 하고 그동안 고맙다고 인사하고 갖다 줘. 근데 김 부장이 딱 가지고 갔어. 그 산삼을 딱 가지고 갔어. 산삼을 딱 들고 갔는데 딱 그 A라는 회사 사장님한테 딱 줄 때는 사장님 이름은 싹 빼버렸어. 그리고 지가 주는 것처럼 인심을 쓰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드시고요. 기운 내세요. 그리고 지가 주는 것처럼 인심을 싹 썼어. 그리고 거기서 사례비까지 받았어. 그리고 그 사람 좋다고 거기다가 뭐 표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김 부장. 그리고 회사에 그냥 자기 회사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그 사장님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김 부장 어떻게 됐을까? 예? 잘라졌어요? 김 부장 자를 뿐만 아니라 쫓아내버렸을 거예요. 이 싸가지 없는 놈. 아니 내가 줬는데 네가 준 것처럼 네가 생색내고 네 이름 내고 거기서 사례비까지 네가 받아? 네가 무슨 일을 우리 회사에서 할지 모르겠다. 너 도와줬다는 우리 회사 망하겠다 이놈아. 그리고 아마 잘라서 보내버릴 거예요. 그럴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냉수 한 그릇 줘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것만 상급이 된다 그랬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했어. 이것은 내가 가져온 게 아니야. 나도 적신으로 왔어요. 나는 빨간 몸뚱이로 왔어. 나는 적신으로 왔는데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상급받을 일이요. 그러잖아요. 상급받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은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인심 쓰는 것도 기분으로 베푸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작은 거 하나 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 이제 죽었어. 어떤 사람들이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불러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습니다. 내가 고아원도 도와줬습니다. 양로원도 고쳤습니다. 내가 김집사 신방도 갔습니다. 내가 그를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 같지만은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 네가 생색나고 네 이름 내놓고 네가 다 생색냈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가리킨다고 이 사람이 아니야. 그냥 여러분, 우리가요 네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했어요. 그런데 42.19km를 뛰는데 어떤 사람이 1시간 일찍 온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 야,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올 수 없는데 대단한 사람. 근데 자전거 타고 왔어. 그 사람 월계관 쓰겠어 못 쓰겠어요? 못 써요. 불법을 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경계하는 자들은 법대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하나님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있어.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뭘 얼마나 하느냐, 뭘 크게 하느냐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예물을 드리도 흠이 없고 정함이 없는 예물은 흠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옳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고 거품 부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